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어요.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율법, 죄, 사망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었던 내용과 연결돼요. 하나 더 나오는데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 율법이나 계명을 같이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율법과 계명은 다르고요. 율법은 토라라고 들어보셨죠? 토라가 율법이에요. 전통적인 그 유대교에 따르면 613개의 토라 조항이 있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계명은 율법과 달리 말 그대로 이게 명령입니다. 그 율법에 기초한 명령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 모든 삶의 어떤 규칙을 말해주는 건 아니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법이요.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죠. 법령. 그게 명령할 때 용인데요. 이거는 엔톨레라고 명령하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십계명은 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정리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거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헌법과 같습니다. 모든 법률의 헌법과 같아요. 그러나 십계명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든 그 법률을,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기본이 됩니다. 이제 정리하면 율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그리고는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이자 계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내용이 어떤 율법 조항하고 달리 전체적인 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십계명은 율법이자 계명이다. 근데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하고요, 십계명에서 벗어났다, 달라요. 십계명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율법의 그 정신, 전체 아우르는 정신, 그것이 십계명인데, 이거는 신약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하는 말 정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에서는 벗어났는데 십계명에서는 벗어난 거 아니고요. 십계명이 구체화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율법으로는 도저히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는 어렵다함을 받아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이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어렵다 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로 가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몸이 추구하는 거, 몸이 욕망하는 거,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을 얻지 않은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하리라 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돌아서서 말씀과 반대되는 죄를 행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노? 할 때에 우리 몸입니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온갖 욕망을 부추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도 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이죠. 하라 하지 마라 말씀은 율법에 근거하는데 계명은 명령이랬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 속에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죠.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이 죄의 욕망이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라 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온갖 탐심을 이룬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우리 속에서 죄로서 이렇게 힘을 발휘 못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가만히 둘 다 제물을 두 개의 제물을 다 받으시고 가만히 계셨으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할 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가인이 자기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요.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데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둘 다 받으신다면 뭐가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더 악해진 거예요. 얘가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계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 많은 이 죄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받으시고 가인도 받으셨으면 그러면 이 형제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므로 이런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셔서 가인의 마음이 흡족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악하지 않은 겁니까? 가인의 그 죄는 그대로 가인에게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낸 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끄집어내는 게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법이요 명령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타나요. 근데 이런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율법과 계명에 대항해서 욕망을 자꾸 부추게 해서 우리 속에 죄가 이렇게 없는 데 있는 이 죄가 막 살아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변명하기를, 내가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건데, 가인과 아벨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으면 가인이 아벨을 안 죽였을 건데,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에게는 죄,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율법과 계명으로 드러내셔서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생각에는 죄를 덮어주신다며, 용서하신다며, 근데 왜 죄를 죄되게 하시나,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 동성애 옹호한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동성애를 하나님이 죄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그렇게 죄를 덮어두면 사랑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러 영생 얻는 겁니다. 그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셔 죄가 죄됨을 확실히 드러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 복음의 모든 것을 몰빵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복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 읽고 들으면서 정리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논리, 우리 믿음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믿음의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읽게 하셨으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